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예. 우리가 그동안 쭉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행정적, 군사적으로 왕이 되었어요. 예. 이 당대는 다 삼권이 다 왕에게 다 있잖아요. 왕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 봤던 것처럼 그 후에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게 된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쭉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보통 때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 이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고 주변 나라들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쟁을 치르게 되고 공격을 받으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수세적 전쟁을 해왔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어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어떤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왕 중의 왕으로서 죄의 세력을 어떻게 물리쳐 나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이제는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유혹을 받았으면 그때서야 내가 맞고 이기고 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죄를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2절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거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착한 사람 되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학교에서도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렇게 얘기해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도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들은 얘기라도 성경의 말씀은 절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 정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듣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들을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이기는 것은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이제 아니에요. 죽이고 살리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막 죽이게 해? 예, 여러분들 삐딱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대목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해요. 불편해. 근데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죄악의 세력과 대항하는 이제 정복의 문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겼다, 승리했다 이런 용어보다는 이제 항복시켰다, 정복시켰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죄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죄를 정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 안에서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싸움들이 없다고 말하는 크리스찬은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걸 믿으시죠? 아멘. 근데 나는 영적인 싸움이 없어. 나는 영적으로 어떤 고민해 본 일이 없어. 이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적인 고민들, 영적인 갈등들, 그걸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다툼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영적 전쟁들을 우리가 맞닥뜨려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왕국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사실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통하여 그 다음 세대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새겨 있는 깊은 뜻, 영적인 뜻,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많이 듣다 보면 이런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왕국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예표인 건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다윗이 먼저 쳤어요. 걸어온 게 아니라, 저쪽이 먼저 걸어온 게 아니라 먼저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복을 받았다 했잖아요. 항복, 정복.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대 간마가 뭐냐? 메대 간마. 메대 간마는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밑줄을 딱 그어놔서 주란이 이렇게 주해란이 밑에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모성의 굴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성의 굴레는 이 어머니 모자를 사용하지만 성은요, 성은 이 대저택 성이에요. 성, 캐슬. 그러니까 어머니의 캐슬, 어머니의 도시, 그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블레셋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 볼 때도 몇 번 언급해 드렸겠지만 그 큰 도시 국가였잖아요. 그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가사, 에스글론, 에그론 이런 큰 도시 국가인데, 자, 여기서 가장 큰 성을 메대간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에서 가장 큰 성이 가드라는 성이었어요. 가드.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기회를 뺏기고 할 때 블레셋에 가드로 갔다가 또 아스도드로 갔다가 막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가장 큰 성이 바로 가드. 자, 그리고 나머지를 띠로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굴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성의 굴레. 자, 이 성들은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
여기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요새. 그래서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예요. 근데 원래 여호수아 때 이곳을 정복했었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틈만 나면 괴롭혔어요. 여러분들 블레셋이 많이 쳐들어왔잖아요. 블레셋이 바로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인데 그 블레셋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 원래는 되는 거예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경계선 안에 있으면서도 빼앗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혀 왔었던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공식적인 실질적인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공격한 곳이 메대감마예요. 메대감마. 여기에는 영적인 암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메대감마. 여러분과 제 영적인 메대감마. 공격해야 될 메대감마. 자, 영적인 메대감마는 제 근본적인 요새, 제가 숨어 있는 곳, 제 핵심적인 부분, 제 근원지, 제 치부. 치부가 뭐예요? 치부는 드러내고 싶지 않는 곳을 치부라 그러잖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이 계속 골망하고 있는 곳. 그게 메대감마예요. 누구도 끊지 못하는 제 속을. 발견되지 않는 곳, 발견하고 싶지 않는 곳. 제 악습의 출발지. 이거는요, 개인에게도 있고 어떤 공동체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제 심장부가 있어요. 각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 심령 속에 웅크리고 있지만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메대감마입니다. 메대감마. 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숨기고 싶은 제 출발지, 근원지, 요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해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꽤 중형 이상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어떤 날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저는 그분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에 다니는 모 장로님의 아내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전혀 반대입니다.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당신 교회에 다니는 장로가 바람을 피고 다닙니다. 그 사실을 담임 목사인 당신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도 장로로 지금 재직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하게 해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전화가 온 충격적인 전화였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가요 굉장히 바르다고 하는 교회였어요.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그렇게 가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충격적이었죠. 그분은 그것이 메대감마인 거예요. 메대감마.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왜 끊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못 끊고 결국
그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전화를 했겠습니까? 또 제가 아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이제 그냥 어떻게 하다 만난 분인데 순복음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대요. 갔는데 뭐 교회는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그 교회에 서너 달 있어 보니까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더래요. 이유가 뭐냐? 그 교회에 오래되신 한 분이, 오래 계신 한 분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얘기해도 그 사람이 노 하면 안 하는 거야. 실권을 쥐고 있는 거야. 이분이 실권을 쥐고 있어. 그래가지고 본인이 오기 전에도 몇 명의 목회자가 못 견디고 나간 거예요. 못 견디고 나갔어. 이분도 결국 못 견디고 나왔어요. 내가 왜 그런 곳에서 내가 내 목회를 소비하겠냐고 하면서 몇 달 있다가 못 견디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분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분도 겪어보고 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 해서든 좀 회복시키고 세워나가려고 힘을 썼는데 안 돼.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는 말은 이분이 다 노하는 거야. 다. 사사건건 다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시 이제 부흥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부흥사를 섭외해가지고 이제 당일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흥사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보여주더니 이 교회에 큰 뱀이 또아리를 틀고 교회를 꽉 붙잡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이 교회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상황을 조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결국 여러분들 그 교회의 메대감마는 뭐였어요? 그분인 거예요. 그분. 메대감마. 그리고 며칠 동안 부흥회를 통해서 결국 그분이 이제 또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간증입니다. 간증. 메대감마. 여러분요, 훨씬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성도님, 좋은 목회자들, 좋은 장로님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이 술을 굉장히 잘 드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잘 정착시키고 부흥도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 끝나면은 멀리 가서 결국 술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술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어서도. 그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메대감마인 거예요. 메대감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메대감마는 무엇이고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치부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외도입니까?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자녀입니까? 속임수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매대감만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전에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됐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 이곳이 제 요새였구나 라고 발견되어지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은 다 없어요. 다 조금씩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 크고 작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다 있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죄의 근원지를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절에 보면요, 이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서 조공을 또 드리게 되죠. 여러분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동쪽이고 모압은 이스라엘의 서쪽이에요. 여러분들, 모압은요, 모압과 암몬 말이 나오는데 롯 있잖아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두 딸이 임신하게 되어서 생겨난 자녀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악의 뿌리인 거예요. 불순종의 죄악의 뿌리, 모압과 암몬을 점령한 거예요. 다윗이 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만, 도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에도 보면은 이제 루업의 아들 소바왕, 이게 소바왕이 이게 아람의 속국이에요. 아람의 속국. 거기도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았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에게서 자,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의 발, 그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이 제대로 달릴 수 있어요? 달릴 수 없어요. 이 말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저기에 보면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얼마를 저들에게서 빼앗았느냐? 저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역대상에 보면은, 역대상 18장에 보면 병거가 1000대의 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대. 그러니까 900대의 말을 다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100대만 남겨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서 17장에 보면은요, 왕이 요구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면 반드시 내가 택한 왕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금기사항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몇 가지 금기사항이 뭐였냐? 왕이 되면 말이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저거를 적어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략상 이 말의 발의 힘줄을 끄는 게 아니라 전략상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대 1000마리 말을 확보하는 게 더 좋은 거지 100마리만 확보하는 게 더 좋겠어요? 생각해 보셔요. 자,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주변 연합국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한 마리면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한 대, 장갑차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거 아깝잖아요. 그걸 왜 끊어버려요? 너무 아깝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짓 하는 거잖아요. 근데 끊습니다. 왜 끊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이거를 과감히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과감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송하지만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시킬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로 왜 몰아세우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광야 가운데 왜 그들을 그곳에 두신지 아세요? 너 의지할 것 하나도 없어. 그거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너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죽기 살기로 바라봐라. 대충 바라보지 말고 너 광야에서 한번 너가 살아봐라. 한번 네가 다른 걸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아봐봐. 결국 광야에서 연단받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의지할 만한 것이 있지만 그걸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더 의지해서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드온의 300명 용사 알잖아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 그냥 3만 5천 명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을 어떻게 300명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원래 기드온 쪽에도 3만 2천 명이 있었는데 3만 2천 명 많다 이거예요. 많아.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하고 딱 300명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300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사건, 전쟁. 그게 기드온의 300용사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전쟁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그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회사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내 직책입니까?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요, 우리를 안 내려놓으면은요, 그거 계속 연단시키면서
결국 그거 내려놓게 하셔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쓰시려면요, 그거 강제로 내려놓게 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절, 6절에도 보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이 아람도 치지요. 예, 다 쳐서 저들이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쭉 보면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다 정복합니다. 다 정복해요. 근데 이걸 보면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이 제 진원지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본격적으로 통치하면서 주변의 악의 근원지를 하나씩 공격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갔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6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잘했어요? 다윗이 전략을 잘 세웠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용맹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걸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지금 계속 잘되고 승리하는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또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이 승승장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취가 다윗의 성공이라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성실하다 그러잖아요. 성실하다, 정직하다, 열심히 한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도 뭐가 있냐면 성실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데 보다가 야, 너 같은 놈들 내가 안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성실한 성품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결국은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엘리사가 그 아람 왕이 도단에 있던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로 중무장한 군대를 도단성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도단성이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불말과 불병거가 눈을 열어주니까 보인 거죠. 그 도단성에 포위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저들을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영적인 눈과 영적인 시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게 엘리사에겐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면. 근데 다윗도 실수해요. 다윗도 실수해. 다윗도 지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가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밧세바의 아내를 전쟁에서 죽이게 하는 간접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이 찾아오고요.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난날에 비해서 많이 추락했을까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이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높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들이 높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고 내 힘으로 했다는 교만이 있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요 사단이 여지없이 틈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는 길, 우리 집이 사는 길,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하는 수고와 내가 하는 열심 그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 있잖아요. 이런 시험이 있었잖아요. 성공 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뛰어내리면요 좋죠.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뭐 예수님이 다치겠어요? 그거 뭐 못 피하겠어요? 천사가 뭐 왜 안 받쳐주겠어요? 예수님이 뛰어내리면요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남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환호하고 인기를 끌 텐데 왜 마귀가 그걸 시험했을까요? 왜 그걸 시험했을까요? 아니 거기서 안 다치면 오히려 더 환호받고 좋은데? 근데 마귀가 왜 그걸 시험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환호를 받고 인기를 끌면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내가 왜 이 박수 놔두고 내가 왜 십자가를 줘? 예수님이 온 목적을 잃어버려. 와,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줘?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좋을 때, 축복받을 때 그때 여지없이 사탄이 이걸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들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는 게 맞는 거지.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준비하고요. 내가 마련하고 내가 모으고요. 네.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내가 주일 빠지면서까지 뭐 해보려고 그러고요.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내가 모아보자.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내 이레. 이행남 이레.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호가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셔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